어저께로 우리나라는 강복 70주년을 맞았죠. 어제가 강복절이었습니다. 올해는 여느 때보다도 달리 많은 의미 있는 행사들을 가지는 것을 보고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으로 되돌아보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앞으로 나아갈 70년 그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을 보고 더욱더 기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로 동방에 해 돋는 나라. 다시 한번 동방에 해 돋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외국의 시성으로 알려던 타고로가 동방에 해 돋는 나라라고, 우리 한국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다 지정하면서 동방에 해 돋는 나라라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옛날의 이름이 조선이잖아요. 조선. 조선이라는 말을 북한이 그대로 쓰고 있어서 그렇지만 chosen, 조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택받은. 누구께로부터 선택받았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 그런 민족이 억압과 가난으로 어둠의 나날들을 보냈었는데 70년 전 그런 어둠의 모든 권세를 뚫고 나와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한강의 기적을.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못 사는 걸로 2등을 했거든요. 이러면 감동을 먹어야 되는데, 야, 2등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몇 등 했다고요? 2등. 가장 못 사는 나라로 2등. 그러던 나라가 꼭 22년 뒤에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자동차를 해외로 팔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런 나라로. 세계 상위권의 무역 대국이 되었고 경제 대국이 되었고 한류로도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 강국까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땅,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을 밟고 첫 번째로 내뱉은 말, 동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남쪽을 봐도 북쪽을 봐도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일컬어지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너무나 많아요. 먼저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할 통일을 대비하는 일,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리고 양극화의 문제, 급성장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가치관 정립,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어감에 있어서도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우리는 풀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위에 넘쳐 흘러 넘쳐 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돼요. 뭐가 되어야 돼요? 애국자.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뭐가 되어야 된다? 애국자가 되어야 돼요. 가장 좋은 애국이 뭐냐? 하나님이요. 우리의 남은 산적해 있는 풀어야 할 과제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강복 70주년을 맞는 우리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도 어수속히 통일이 되어서 홍해를 건넜던, 그래서 애굽에서 벗어났던, 그 억압에서 벗어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렀던 이 노래를 우리도 부를 날이 속히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되겠는데, 오늘은 특히 이 찬양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18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마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 무궁까지. 끝이 없을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끝이 있다면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 마신다,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무궁의 하나님, 끝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찬양해요. 찬양의 결론 부분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끝까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의 하나님이시다. 영원 무궁의 하나님이 끝까지 마신다, 다스리신다 라는 것으로 노래를 마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다스리신다. 또 한 부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마신다, 끝까지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은 크게 두 가지로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 누구를 다스리신다, 끝까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마신다, 다스리신다. 아멘입니까? 이 은혜요, 은혜이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끝까지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끝까지 다스리시나?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끝까지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하신다, 인도해 가신다. 두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시냐?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남아있으면 한 사람 남아있는 그 사람까지 구원받도록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와 있죠.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다?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 16절로 내려가요.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한 사람이라도 통과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뭐 하신다? 구속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을 또 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데 딱 정리를 하면 두 가지로, 끝까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 두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끝까지 택한 백성들을 마신다, 사랑해 주신다. 두 번째는 끝까지 택한 백성들을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끝까지 다스리시는데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 애굽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부터 전제를 해야 돼요. 애굽 백성들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애굽 사람들은 뭐를 대표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 됐습니까? 두 번째로 애굽 사람들은 어떤 자로 지칭이 되어지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애굽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 밑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두 가지 요소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만 사람들, 거역한 사람들. 몇 절에 나와 있을까요? 7절에 나와 있잖아요. 7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아내이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애굽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를 거스르는 자. 애굽 사람들은 어떤 자이냐?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애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맸던 사람들, 괴롭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끝까지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루시느냐,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봐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그 일들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캐오당한 거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들에게 집에 날마다 말이죠. 날마다 구릉이가 나타나가지고, 구릉이 나타나가지고는 막 혀를 날름거리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날이면 날마다 그 구릉이 나타나서 혀를 날름거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봐주시는데요. 그 구릉이를 하나님이 탁 끌고 나가시더니 깊은 바다에 막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던져버리는데 그놈이 또 살아나와가지고 또 혈렁거리고 날렁거리고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들이 하나씩 제거되어지는 것은 엄청난 감격이고 기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1절을 봅니다. 1절 뒷부분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이러면 안 됩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마셨음이로다. 던지셨음이로다. 누구를 던지셨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그 말 타고 다니면서 기병 맞나요? 그 병사들을 바다에 모아버렸습니까?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자, 그 다음 또 봐요. 4절을 봅니다. 4절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모여버렸고 잠겼다.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옛날에 이 사람들 때문에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막 떨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잠겨버리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에 잠기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5절을 봅니다. 시작.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만졌도다. 가라앉았도다. 돌처럼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아 버리면 특징이 뭐죠? 죽는다. 였습니다. 그 정도 생각했다는 것만 해도 기특합니다. 자, 돌처럼 바다에 가라앉았다. 뭡니까? 다시 뜨지 않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밑으로 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10절을 내려갑니다. 10절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이번에는 뭐같이 잠겨버렸다? 납같이 잠겨버렸다. 돌이 무거워요? 납이 무거워요? 납이 무겁죠. 그러면 특징이 뭡니까? 다시는 가라앉고 떠오르지 않았다.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은 살아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완전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5절을 봅니다. 6절을 봅니다.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마시나이다. 부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뭐 해버린다? 부숴버린다.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7절로 내려갑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뭐 해버렸다? 엎으셔버렸다. 엎으시니이다. 계속해서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많아이다. 사르니이다. 저를 봐요. 이제 이 상황을 여러분이 그려봐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도 다스리시는데 끝까지 철저하게 다스리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바다에 던져요. 던져버리면 때로는 뜰 수도 있으니까 뜨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 돌같이 잠겨버리게. 또 돌도 혹시나 뜰 수 있으니까 돌보다 더 못 오르게 하기 위해서 뭐같이 깔아앉혀버린다? 낙같이 깔아앉혀버린다. 그래도 혹시 뜨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혹시 뜰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로 만화이다. 지푸라기 같이 살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애굽 사람들까지도 마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요. 택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거스리고 사는 그 애굽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들을 뭐 해버리신다? 심판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이 말씀을 그냥 근성으로 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사람들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건, 일들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궁극적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뭔 줄 아시죠? 그게 바로 죄악의 문제 아닙니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그 범죄하게 만든 그 일로 우리 행복을 다 뺏어가게, 우리를 사사건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억압게 하는 것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우리에게 붙어있는 그 죄책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택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셨듯 하나님 우리는 죄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런 택함을 입은 우리들, 그래도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소들, 죄책감, 죄의 요소들 어떻게 하시는가? 마치도 애굽 사람을 바다에 빠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책, 우리의 모든 죄도 바다에 빠뜨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8절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자, 화면을 보시면 돼.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내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애굽을 바다에 던지신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악의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깊은 바다에 뭐 해주신다? 던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라는 저 말은 발로 밟으셨다라는, 죄악을 발로 밟으셨다는 것은 죄악에서 항복을 받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항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내시고, 그리고 모든 죄악을 어디에 던지셨다?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미치는 동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요, 보존과 청산이에요. 오늘 이 찬양에서 우리가 짚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요? 보존과 청산. 보존과 청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서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생명이 마여졌습니까? 보존되었어요. 그리고 보존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게 보존된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홍해 맞은편 언덕바지에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뭐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찬양을 빼앗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뭐가 보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남아있어요. 보존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되는 거, 언제까지도 보존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찬송,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요? 신앙 고백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찬양이 있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행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에 이 말씀 설교했어요. 서론 부분에 설교했어요. 찬양은 신앙인의 최고봉이다. 최고봉이다. 믿음의 거인들, 믿음의 대인들, 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다른 것은 다 빼앗기도, 심지어 목숨까지,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뭐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다. 찬송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게 그게 바로 뭐냐?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보존되어야 할 것이 있었는가 하면 청산해야 될 요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야 할 것도 있지만 뭐 해버려야 될 것도 있다. 청산해 버려야 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치워버려야 될 것, 없애버려야 될 것,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끊어버려야 할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뭐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끊어버리고 청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에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 가지고 모세에게 어떤 일을 했죠? 무슨 일을 했나요? 원망했죠? 맞습니까? 불평했죠? 우리를 왜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안 나오는 게 나을 뻔했다. 누가 우리를 끄집어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냐? 모세, 너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어졌다. 우리 이렇게 죽게 되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자기들을 괴롭히던 모든 애굽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죠?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죠. 납같이 깔아앉고 말았어요. 다 죽었어. 혹시 뜨는 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불같이 지푸라기를 태우듯이 그들을 다 뭐 해버렸을 것입니까? 살라버리고 말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문제는 그와 같이 힘들게 했던 요소들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외적인 장애적인 요소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의 변화는 달라진 게 없어요. 오늘은 찬양하고 있지만 이 오늘 15장 뒷부분으로 가서 다음 주일에 생각하겠지만 22절로 2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라 사건에 놓이게 돼요. 마실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불만하고 있어요. 자, 홍해를 건너기 이전의 상황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상황이 달라졌어요? 같은 것이 있어요? 같은 요소가 발견되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모습이 바로 뭡니까? 불만하고 불평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외적인 바로의 군대는 다 해결이 됐어요. 그건 청산이 되었어요, 이제.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날은 없어요. 일은 없어요. 그건 청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청산되지 못한 요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속에 남아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조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들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애적으로 막 조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어느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니까 노아 조상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노아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다? 창세기 6장에서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노아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온다? 창세기 6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홍수로 세상을 씻어버려요. 왜 세상을 홍수로 씻어버려느냐? 세상은 그때 당시 죄악으로 뭐 했다? 관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악으로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구석에도 죄악, 저 구석에도 죄악.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그냥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왜 버렸습니까? 씻어내 버리신 거예요. 그런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한 생명이 보존된 식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구의 식구다? 노아의 식구고 그 노아의 식구 몇 명이었다? 몇 명? 8명. 아까 2부 때는 몇 명 가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하냐? 노아의 몇 식구? 그걸 모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지고는 할 수 없이 내 손가락을 보니 해답을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 가니까 그 제사 몇 명이라고요? 8명. 8명 노아의 식구만 살아남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으니까 이 죄악, 이 세상에 가득 찼던 모든 죄악들은 다 심판받아서 다 씻겨나간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졌지만 노아의 가정,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새로운 세상은 되었지만 죄악으로 가득 찬 그와 같은 요소들은 다 떠내려가고 말았지만, 다 죽고 떠내려고 말았지만, 그러나 청산되지 못한 100% 청산되지 못했던 요소가 노아의 식구들 가운데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뭔 줄 아시죠?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지만은요, 노아가 포도를 따가지고 술을 만들어가지고 술을 얼마나 처음 마셨는지 그냥 막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더워서 못 견디니까 막 옷을 홀랑 벗고 벌거벗고 뭐 해버렸습니까? 잠자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노아는 그 정도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술을 먹고 길바닥에서 벌거벗고 잠자지 않았습니다. 벌거벗고 잠을 자도 누워 자빠져 있어도 어디에서 자빠져 있었다? 자기 집에서 자빠져 있었어요.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크게 보면 자기 집에서 벌거벗고 자빠져 있는데 누가 뭐 욕하겠어요? 근데 일단 그 행위는요, 심판 이전에 술 먹고 취하던 모습하고 심판 이후에 노아의 모습에서 그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심판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벌거벗고 자니까 함이라고 하는 자식이 떡 돌아가지고는 아버지 벌거벗고 잔 모습을 보고는 그거를 가지고 자기 형제들 가서 흉을 받잖아요. 아버지의 허물을 비방하고 흉보고 다니는 그와 같은 요소들, 홍수 이전 같으면 모르겠는데 홍수 이후에 나타나고 있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아버지가 노아가 잠에서 깼어요. 깨고는 딱 자기를 비방한 아들을 딱 알고는요, 그 아들 오락해가지고는 너 나 비방했지? 나 흉보았지? 너한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아버지가 자기 아식에 저주를 퍼부어요. 이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보존해야 될 건 보존하고 청산해야 될 것은 청산해야 되는데 보존하는 것은 보존할 수 있었지만 뭐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뒤에 나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것이 뭐냐, 보존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걸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재시선 받기 이전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잘못된 문제는 반드시 말 수 있어야 돼요. 청산해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청산하지 못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는 불행과 비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강조를 해요. 너네들은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지니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이전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새 사람 되었지 않았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어떤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보존해야 될 것과 청산해야 될 것이 뭔가를 분명히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출애굽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출애굽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었죠. 출애굽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단순히 애굽에서 그 억압에서 벗어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느 땅으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다 언덕편에서, 맞은편 언덕바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나온 과거 홍해를 내려다 바라봐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선은 홍해만 멈춰져서는 안 되고 어디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안주하여 있으면 안 돼. 그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오늘 이 노래 속에 밝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지형적인 가나안, 장소적인 공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의 가나안 땅으로 하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13절. 그러면 어디까지냐? 우리의 출애굽의 목적지가 어디까지냐, 어디냐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어요. 13절입니다. 13절 소리내서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뭐라 그러나요?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의 거룩한 처소. 주의 거룩한 처소라면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 아닙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생활하시는 장소 아닙니까? 그곳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 17절로 또 내려갑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이로소이다? 성소로소이다 라고 했어요. 미리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곳인데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 성소로소이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런 곳으로 우리를 뭐 해 주신다? 인도해 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세와 이스라엘 남성들, 미리암과 모든 여성들이요, 부르는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노래는 모세와 아론만이,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여성들만이 부를 노래가 아니고 누가 부를 노래해야 된다? 지난 주일에는 제목을 내가 부를 이 노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조금 내자라는 1인칭 단수를 복수로 바꿔놨죠. 오늘은 뭐라고 바꿔놨어요? 제목을
우리가 부를 이 노래로 제목을 바꿔놓았어요. 우리가 부를 이 노래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 많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우리가 부를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것,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와이로라는 말 들어봤어요? 와이로가 뭐죠? 예? 꿍꿍이 수자. 와이로 묵었나? 와이로 처먹었나? 우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와이로라는 말이 이게 정말 이게 아주 희한한 말이에요. 여기 와자는 개구리 와자거든요. 그 이자는 이로울 이자입니다. 로자는 그건 백로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요. 정말 재미있어요.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은 임금이 이규보라는 사람이 집을 지나가다가 그 집을 방문을 하고 하룻밤 묵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떡 나와가지고는 우리 집에는 묵을 장소가 없다. 저 밑에 가면 마을에 가면 여관이 있을 주막이 있을 거네. 거기 가서 지내시고 그래요. 막 임금이 그렇게 사정을 해도 이 양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임금이 나오다가 이 사람 대문간에 이 사람이 도무지 어떤 놈인가 싶어가지고 대문간을 떡 봤더니 사람 이름이 적힌 게 아니고 이름 문구가 적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도다. 개구리가 없는 게 한이로다. 나는 있는데 뭐가 없는 게 한이로다? 개구리가 없는 게 한이로다. 임금 정도 되는 분이 다 알겠는데 개구리가 없는 게 한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는 가서 물었더니 전혀 대꾸도 안 해요. 할 수 없이 임금이 모른 체하고 주막으로 내려와서 물어봤어요. 저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외딴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까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물었더니 늘 책만 읽는 사람이라고. 그래 아는 것은 많은데 마을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를 끊고 혼자 지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임금이 더 궁금해진 거예요. 책만 열심히 읽었다? 그러면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일 건데 이 호기심이 많은 임금이 그냥 가지 않고 다시 그 집으로 가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독촉을 한 거예요. 한밤 묵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지방을 하나 내주었는데요. 그래서 잘 나와네. 이 양반이 밤새도록 책을 읽는데 책을 얼마나 큰 소리인지 책 읽는 소리 때문에 임금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한밤중에 다시 책 읽는 이규보한테 가가지고는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드디어 말을 한 거예요. 당신 집에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게 한이로다라는 그 말만 말의 뜻이 뭔가만 이야기를 해줘서 그러니까 이규보가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깨꼬리하고 까마귀가 있었는데 깨꼬리는 깨꼴깨꼴 목소리도 좋고 노래를 잘하는데 까마귀 이거는 목소리가 영 엉망 아닙니까? 그래서 까마귀가 하루는 느닷없이 깨꼬리를 찾아와가지고는 노래 시합 붙자고 그러던 거예요. 그래 깨꼬리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니하고 내가 무슨 시합을 붙느냐고. 그런데 이 까마귀가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고 막 계속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그런 날짜를 정한 거예요. 날짜를 정했는데 날짜를 정한 그날부터 이 까마귀가 노래 연습도 많이 하지만 깨꼬리도 까마귀한테 져버리면 이게는 창피 쓰는 거 자존심 상할 거니까 깨꼬리도 나름대로 연습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정해놓고는 심판관은 그럼 누구 하느냐? 채점관, 심사위원은 누구 하느냐? 그러니까 백로로 하자. 그러니까 너네는 백로로 하자. 그래서 심사위원을 백로로 딱 정해놔. 그래 드디어 그 날이 왔어요. 그 날이 왔는데 노래를 부른 거예요. 깨꼬리부터 불렀어요. 못 살겠다 깨꼴 막 하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네 같은 까마귀 니하고 노래 시합 부르더니 내가 진짜 못 살겠다 깨꼴 하고 막 노래를 불렀대. 그건 내 말이고요. 하여튼 노래를 멋지게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까마귀가 불렀어요. 까마귀가 노래 부르면 이런 게 노래도 아닌 거죠. 마치도 우리 찬양대는 깨꼬리 같이 부르고 제가 노래 부르면 마치도 까마귀 같이 안 들리나. 그러니까 양행편이면 누가 봐도 누가 1등 하겠어요. 깨꼬리가 이겼겠잖아요. 그런데 심사위원이 떡 나와가지고 심사위원이 발표를 하는데 틀림없이 깨꼬리가 나와야 되는데 깨꼬리가 아니고
누가 우승했다고요? 까마귀가 우승한 거로 떡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깨꼬리가 분통 터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 누가 하나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준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는데, 나중에 뭘 알게 되는 거 아닐까? 까마귀가 깨꼬리하고 노래 시합 딱 붙고 맨날 며칠에 딱 정해준 그 순간부터 이 까마귀라는 놈이 넌 들판으로 다니면서 깨꼬리를 물으다가 누구한테 갖다 바쳤어요? 누구한테 갖다 바쳤어요? 백로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럼 백로 이놈이 노래 시합 붙은 날까지 이 까마귀한테 얼마나 깨구리를 갖다가 많이 그냥 얻어먹었는지. 그래서 나중에 채점을 누가 유리하게 했어요? 까마귀가 이기는 걸로 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규보가 자기 신세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는 실력이 있어요, 누구보다. 시험을 칠 때마다 이상하게 까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깨구리를 자꾸 그냥 심사위원한테 갖다 준 거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로 했어요. 임금이 귀한 걸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인물이다. 그래가지고는 임금이 귀향해가지고는 없는 임시 가구 시험을 보게 했어요. 임시 가구 시험을 보게 하고 그 제목의 이름이 뭐냐면,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것이 아니로다. 그거로 이제 글을 써내려간 거예요. 기가 차는 거죠. 누가 됐겠어요? 그래서 이규보가 장원 급제를 해서 훌륭한 재상이 되어졌다는 이야기. 거기에서 나온 게 뭐라고요? 와이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런 와이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를 뭐 해주시기 때문이다. 다스려 주시기 때문이다. 그네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백령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